네, 오늘은 31장부터 33장을 보게 되는데요. 최병화 목사님이 예배 직전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3장이네? 왜 나는 어제 5장이었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끄는 거거든요. 이게 이야기가 흐르다가 끊어지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주제별로 끄는 건데 3장이네? 그러시길래 제가 구절이 많고 복잡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3장이니까 좀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3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야곱이 이제 많은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거죠.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었는가. 어제 이제 잠깐 최병화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벌써 이게 20년이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가는 줄 알았는데 20년이나 지나게 됐고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돌려보낼 때가 단순히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뭐냐,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의 관계가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좀 무섭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렇게 자기들끼리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다 뺏었습니까? 언제 힘들게 했습니까? 오히려 라반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건데 아들들이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을 보면 라반의 안색도 안 좋아요.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데 여기는 백년 노비로 생각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안색이 바뀌고 이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상할 정도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3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의 땅에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야곱이 고민할 때 지금이 갈 때니까 이제 가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마치 요 1, 2, 3절만 보면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렵고 힘든 관계나 그런 공간이 있을 때 그냥 어렵다고 바로바로 옮겨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게 뭐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실 큰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고 그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나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관계에 갈등이 있어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또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별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갔다.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어제 최병화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30장에서 이제 흔적들이 보여요. 사실은 야곱의 부인이 레아고 라헬이고 또 그 시녀 2사람을 해서 이제 4명을 이제 다 거느리면서 애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근데 이 애 낳는 게 경쟁이었어요. 누가 더 사랑받나? 내 남편이다. 이 내 남편이다의 싸움이었어요. 특별히 레아하고 라헬이 이 언니 동생 지간인데도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다 막 이러면서 더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이 조강지처의 어떤 그 권위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아에게는 태문을 여시는데 라헬에게는 계속 태문을 안 여세요. 그래서 이 레아가 낳는 아이들 이름을 보면은 이 부부싸움, 이 가정 안에서의 분란과 갈등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이름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29장이네요. 29장을 보면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나서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름의 뜻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를 내가 먼저 낳고 난 심지어
장남을 낳았다. 내가 아들 낳았다. 우리 남편이 이제 날 사랑하겠지? 그 의미로 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33절 둘째를 낳는데 둘째를 낳고도 사랑을 못 받았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33절입니다.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 상황이 있다는 걸 이름에서 보실 수 있죠. 34절을 보시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의 그 소망과 꿈이 다 어디를 향해 있어요? 남편의 사랑에 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제 50, 60 넘으신 어머님들, 권사님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여인은 간절했던 거예요. 라헬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우상인 거죠. 그리고 35절에 유다를 낳는데 뭐라고 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여인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으로 내 꿈과 소망이 바뀌어지고 옮겨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레아는요, 이제 야곱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세워갈 어머니로서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막 나는 애를 못 낳는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막 라헬이 종을 통해서까지 애를 낳는데 30장 6절을 보시면 라헬이 이르되 종을 통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름을 단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라헬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꿈과 소망이 남편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를 이겨보고 싶은 거죠. 8절에 또다시 시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뭐라고 하냐면 여긴 너무 노골적이에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다.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그래도 좀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라헬은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대해서 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레아는 9절에 자기의 출산이 멈췄는데 또 종을 통해서 레아의 종을 통해서 애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레아가 그 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1절 복되도다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는 이제 라헬하고 싸움이 안 돼요. 레아는 이제 영적인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레아가 또 애를 낳고 나서 그 종을 통해서 낳고 나서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그리고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나는 참으로 기쁜 자래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쁜 자가 된 거예요. 이 라헬이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레아가 박수를 안 쳐줘요. 손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안 마주쳐 주는데 막 라헬이 막 들이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4절부터는 계속 라헬이 싸움을 거는 상황인데 그 싸움을 거는 상황에서 레아가 또 애를 갖게 됩니다. 태가 끊긴 줄 알았는데 애를 낳게 돼요. 18절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셔서 낳은 아들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값을 주셨다. 내 인생에 정말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하고 이사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레아가 다 낳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라헬이 막 너무 속상해하니까 22절에 하나님이 이제 라헬이 꺾였어요. 자기 자아가 꺾입니다. 이제 그때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 애를 낳는데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31장에서 떠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냐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에서와 화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비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화해와 용서의 순간들이 필요해요. 이 묶여있는 게 풀리지 않으면 흐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한 순간에 항상 화해하고 용서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제
오랫동안 묵혀 있었던 20년간의 에서와의 애증을 풀어야 돼요. 근데 내 가정에 이 갈등의 문제가 묶여 있는데 여기 가서 이거 못 풀어요. 어찌 보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하셨지만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적어도 한 명이라도, 레아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매로 준비시키실 때까지 여기서 머물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31장 1절에서 3절처럼 그냥 관계가 어려워서 이 자리를 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정이 이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얼추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옮기시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이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버지도 나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었고 당신들도 알고 있고 7절을 보시면 야곱의 마음에 맺힌 게 있어요. 이게 이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7절을 유의 깊게 보셔요. 뭐라고 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게 야곱의 마음에 지금 맺혀 있어요. 이 말 계속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항상 연봉을 계속 깎은 거예요. 20년이나 일했으면 호봉이 20호봉은 가 있어야 되는데 신입사원 때 월급을 주고 계속 월급을 바꾸고 계약서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근데 야곱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었냐면 이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 수모들을 겪은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어려움도 내가 다 견뎌왔는데 9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게 돌봐주셨고 지켜주셔서 이 정도 버텨왔는데 이제는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3절에 베델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때 그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가라고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요, 이 베델 사건 28장, 창세기 28장 이전에 야곱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이 베델의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던 첫사랑의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수련회에서 만났던 하나님, 예배 중에 만났던 하나님, 내 젊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격을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다시 경험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파민 중독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파민 중독자가 되게 하신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어떤 은혜의 경험, 이런 것으로 우리를 중독시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잠잠히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정말 이 전인격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순간이 언제였냐? 베델에서 경험했던 은혜와 같은 은혜처럼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한여름 우물 기도회를 진행하는 오늘 밤 또 그리고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메말라 있다면, 여러분이 언제 그런 느낌을 느껴봤는지, 언제 그렇게 하나님과 세밀하게 가까이 말해봤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다면 오늘 이 밤이 또 우물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갑시다 하니까 14절부터 그 이하에 갑시다 그러면서 레아랑 라헬이 대동단결이 돼요. 20년 동안 정말 쉴 새 없이 싸웠잖아요. 내 남편이다 싸웠는데 레아와 라헬이 처음으로 대동단결해요. 여러분 공공의 적이 생기면 대동단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공공의 적이 없을 땐 같은 편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공동의 적은 누구냐? 사탄 마귀죠. 우리의 적은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아니고 내 가정, 내 배우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죠. 근데 괜히 라반한테 미안하네. 이 공공의 적이 생기면 대동단결이 돼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처음으로 그럽시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나갑시다.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성격을 아니까 조용히 갔겠죠? 예, 그 양털을 깎을 때가 됐대요. 19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들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라헬이 하나의 실수를 해요.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이 드라빔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조각상 같은 거예요. 부적? 뭐랄까요? 뭐 명태 뭐 이런 거 거는 거? 그런 게 아닌가? 하여튼 뭐 조각상, 뭐 하여튼 이게 부적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할 때 쓰는 건데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라헬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부적 때문에 잘 된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라헬이 이걸 가져갈 리가 없어요. 레아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다 만났어요. 근데 라헬은 아직 반반인 거예요. 요셉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은 낳는데 라헬은 아직은 하나님과의 깊은 주대심의 인격적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을 훔쳤는데 이게 큰 이제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22절에 3일 만에 라반이 들어요. 그러면 갔나 보다가 아닌 거죠. 라반 성격 아시잖아요. 라반의 아들들 성격 아시죠? 없는 말도 지어내고 괴롭히잖아요. 23절 보세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어떻게 해요? 7일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와, 독해요, 독해. 3일이나 먼저 간 팀을 잡겠다고 7일을 정말 맹렬하게 달려간 거예요. 그 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가만 안 두겠다, 별을 분질러 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뭐 그러면서 막 온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람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말아라. 보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엄히 경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야곱이 삼촌 무서워서 못 가요 라고 했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삼촌이 무섭고 상황이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갈게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곤란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곤란하게 하시지 않는 걸 많이 봤어요. 이게 가능해? 이게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놈이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선악간에 다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제가 항상 그 성경 공부하거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63빌딩 올라가서 내려다 봐요. 160인 사람이랑 180인 사람이 있는데 구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고 다 작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냐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겠죠. 우리의 선함과 자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라반이 부글부글해요. 근데도 참아요. 그래서 만난 다음에 따라잡은 다음에 29절에 얘기해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참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드라빔이나 내놔 뭐 이러면서 막 수색을 하는데 못 찾아요. 근데 라헬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그걸 깔고 앉아서 치마로 덮고 제가 이제 여인들이 한 달에 하는 달거리 생리 중입니다. 그래서 못 일어납니다 하면서 이 위기는 넘겨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발견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멸족을 당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고 뭐고 없어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인 시대거든요. 가장이 처와 종들과 자녀들의 생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감히 내 드라빔을 가지고 가 뭐 이러면서 난리를 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번 커트하셨고 이 라헬이 이걸 기계라고 해야 될지 지혜라고 해야 될지 잔머리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이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좀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요 감정이 폭발을 해요. 감정이 폭발해. 참다가 폭발해요. 36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내가 죄인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감정이 이입이 되고 이미지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20년 동안 참아왔던 그 꾹 눌러놨던 그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38절 보세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고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않았으며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난 삼촌한테 손에 끼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40절에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눈붙일 겨를이 없는 20년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치열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요셉이 애굽에 가고 기근이 있어서 그 요셉이 가족들을 불러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자기소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게 자기 소개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릴 때는 형 에서의 것을 빼앗고 계산하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일지라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비전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영적 열망은 귀하게 보셨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고쳐 가신 거죠. 20년 동안 그가 변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인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고치고 싶으실 때 나와 동일한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더한 사람을 붙이세요. 그래서 막 웃음이 막 나오시죠. 맞아 막 기억나시죠? 그 사람 붙이셔가지고 나를 회개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결국엔 억울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이런 죄인 중에 개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런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 주셨으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감정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속상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시면 품삯 10번이나 바꾼 얘기 또 해요. 이제 야곱에게 이게 진짜 단단히 화가 난 얘기였구나. 10번이나 바꿨잖아요.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42절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 축복해 주세요. 저희 좋게 헤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라반은 사람은 안 변한다. 43절에 보면 라반이 이제 뭐 야곱을 보내주는 건 보내주는 거지만 43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다. 그 얘기는 계속해요. 다 내 거야 이거. 내 딸들이고 내 양이고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준 거다. 이렇게 생색을 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중재해 주셔서 가족끼리 피를 보지 않고 증거의 무더기를 세우면서 이제 더 이상 서로를 해하지 않는 것으로 잘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54절과 55절이 참 중요한데요. 54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 화해의 순간에 뭘 했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풀어주신 분이 누구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불러서 떡을 먹여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건 아니겠지만 진짜 풀었겠지만 이 사람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대접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55절에 그랬더니 라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축복하고 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승전 축복이어야 돼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고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풀려고 하면 안 풀리는데 하나님이 풀어가시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곳에서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으로 오니까요. 야곱이 이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2절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이들을 본 거예요. 무리를 본 거예요. 엄청 큰 무리를 봤는데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라고 이제 이름을 짓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나 보면은 이 6절에 32장 6절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라는 표현과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상황인데 야곱 곁에는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뭐 재산도 있고 자식은 있지만 군사로서 싸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에서와 야곱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맺어주실 거라는 걸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 가고 있다. 여러분 이게요 두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앞서가시며 지켜보호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담대함을 줘요. 근데 야곱은 이걸 봤는데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합니다. 7절 보시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내가 너무나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그 인물과의 화해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야곱의 마음은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답답할 때 뭘 했냐면요.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까지가 아주 긴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막한 일을 겪었을 때 야곱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9절을 보면은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하는 근거가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랑 아버지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의 경험을 할 때 야곱이 서원을 해요. 두 가지. 첫 번째, 볼까요? 28장 멀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죠. 28장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서원을 하는데 두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21절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제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어요. 아직까지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건 아는데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근데도 어쨌거나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은혜 베푸신다 하셨죠. 10절에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나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었는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먼저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2절에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씨로 너의 자손으로 바다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9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근거를 들이미는 거고 그 사이에 감사와 간구가 있어요. 되게 모범적인 기도다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의 어려움을 구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쉬운 기도 같지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하고 13절에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했고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 형님에게 화를 달랠 수 있는 예물을 택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20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근데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감동도 주셨는데 우리는 또 두렵고 또 겁이 나잖아요. 이 야곱도 그랬던 거예요. 예물로 형님의 화를 풀어보자. 아직도 이걸 포기 못해요. 그리고는 22절, 23절에 가족들을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합니다. 누구와? 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와. 근데 이게 씨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치열한 기도를 한 거죠.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살려달라, 지켜달라, 붙들어달라.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간다면 가는 거지 내가 뭔데 못 가신다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영적 갈망과 배짱이 이거예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누가 아브라함 보셨죠? 예전에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막 오셨냐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하면서 예, 보통에는 아니에요. 막 삼촌이랑 눈 부릅뜨고 싸우고 진짜 하나님 사랑 안 했으면 사고 칠 인간인데 우리가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진짜 악인 중에 악인이 됐을 게 우리인데. 근데 이 기질과 성향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한 거죠. 못 갑니다. 축복 안 하시면 못 갑니다. 하다가 한 대 맞아요. 그래서 다리를 절게 돼요. 다리를 절게 될 정도로 매달렸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29절에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축복을 받고야 말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배짱과 배포는 있어야죠. 저 들어주시면 감사한데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오늘 서 목사님, 최 목사님 퇴근하시고 연찬 집사님이 그냥 정 안 되겠다 불 끄고 간다 해도 저는 여기서 응답 안 받기 전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영적 갈망과 배포는 있어야죠.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싸우는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다. 네가 다시는 속이는 자, 네가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 뉘앙스, 원문의 뉘앙스를 좀 더 살리면 그의 갈망이, 그의 열망이 하나님을 삼킬 정도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결국엔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형을 뭐 달래보려고 예물 준비하고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간절한 기도가 그의 이름을, 존재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문제는 반복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내 존재를 바꿔달라는 기도여야 해요. 존재가 안 바뀌면 상황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복, 이스라엘이라는 새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33장으로 가시면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요. 처음에 22절에서는 야복강을 가족들 먼저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3절 보세요. 33장 3절 보시면 야곱이 이 치열한 싸움과 씨름과 기도를 한 후에는 야곱이 앞에 가요. 앞에. 자기가 앞에 갔다. 아까는 무서워가지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자기 맨 뒤에 있었는데 이제 야곱이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러 가요. 누구 뒤에 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야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어릴 때 형제자매들끼리 잘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제 태우랑 하람이가 알까? 너희는 너무 늘 서로 사랑할 것 같은데 대건이랑 대훈이가 알까? 제가 위에 형제로서 밑에 동생이 잘못해놓고 엄마 뒤에 딱 숨어가지고 막 엄마 뒤에 약한 척하고 나는 힘들었다 막 이러면 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동생들이 엄마 뒤에 숨어 있는 한 형제 우애 관계 회복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등한 관계에서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문제는 들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동생이 형 앞에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엄마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아빠 뒤에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 숨는 게 아니라 제가 형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해요. 그래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그랬더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려면 야곱도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어쨌거나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 하란 땅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없어요. 어쨌거나 돌아와야 되는데 이 돌아오는 길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다?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대요. 비전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 비전을 향해 가는 길에 미워하고 앙금진 마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어딘가에 계속 같은 문제로 멈춰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비전을 안 주십니까가 아니에요. 그 앙금이 풀리면 그냥 진도는 쭉쭉 나가게 돼 있어요. 33절에 그래서 화해를 하죠. 그러면서 형님 10절에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받아주세요. 근데 형님이 됐다. 나도 많다.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관계가 어렵거나 힘드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는 게 여유가 있고 행복하면 사람이 너그러져요. 에서가 이 예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에서에게는 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화해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지 덜덜 떨지 마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너끈히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았던 걸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이게 진짜 형제 관계죠. 레아와 라헬도 마지막까지는 꼭 화해했으면 좋겠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혼자 이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지지자가 있어야 되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윗도 경험을 했던 거잖아요. 아둘람 굴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다윗이 그 400여 명의 사람을 품지 못했다면 한 나라를 어떻게 품는 사람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이라는 그 설교 처음에 했던 얘기는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저는 쉽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때로는 감정이 있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형님은 먼저 보내고요. 이제 야곱이 세겜 땅에 이르러서 18절 세겜 땅 가나안에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의 밭을 사고 거기에서 삶을 꾸려 나가게 됩니다. 근데 20절이 중요한데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 가나안 땅을 사고 상징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앞으로 돌아오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상징적으로 땅을 샀는데 20절에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떠날 때 서원했던 게 뭐라고 했죠?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네, 11조 하겠습니다. 이거였잖아요. 야곱이 비로소 2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을 지킨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는 올려보셔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물론 서원은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한 것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시더라. 입을 크게 여셔서 축복의 선언을 하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